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20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심이 노하시 그들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 마음은 아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던 그러므로 나 바울은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루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깊은 속을 아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고자 준비하신 귀한 응답의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자의 인간의 모습을 가려 주옵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회사가 있었는데 연 매출이 한 1,000억 원이 넘는 큰 회사였어요. 이 사무실에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서 김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로부터 2주 동안 매일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김 사장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같은 내용의 통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비서가 남자에게 따졌습니다. 김 사장님은 돌아가셨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이렇게 찾으시나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하기를 그냥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네. 사장님이 돌아가셨으면 다들 슬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그 소식이 기뻐서 계속 전화할 정도로 기쁜 소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기를 원하시나요?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이발소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발을 했는데 어떻게 나아 보이시나요? 머리를 하고 외모를 하면 하루는 행복하다.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뭘 하라고 할까요? 결혼을 하려네요. 결혼이 행복한 게 일주일밖에 안 되나 봐요. 많은 기대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다음에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자동차 사시면 기쁘죠? 한동안.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은 또 하나 있겠죠. 영원히 행복하려.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공짜가 아니다. Love is not free. 바꿔서 말하면 공짜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공짜로 사랑하지 않으셨죠. 그 값으로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거저로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살아간 거에 결과로 받는 평가와 그 상급은 거저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겠다고 하나님이 불로서 평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집이나 나무로 지은 것은 다 날아갈 것이고 내가 보석으로 최고의 노력으로 지은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 지은 것은 공력의 시험에서 나만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기대하는 열매, 가장 원하는 열매가 뭘까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최고의 중요한 열매.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열매는 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요. 딴 데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뭘 가장 원하세요? 얘가 빨리 커서 좀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빨리 좀 사줬으면 좋겠다.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세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가 마음껏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느껴서 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에 원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 하나님께 꼭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담아서 아름답게 연그러버린 내 자신, 나의 영혼,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돼. 바로 내 영혼을 성숙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 뭐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세상의 것 중에 뭐 갖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 자신만 갖고 갈 수 있어요. 어디에 투자해?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해.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닫고 누릴 줄 아는 내 자신, 나의 영혼,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성숙시키는 일이야말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내 인격과 영혼을 성숙시켜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계속 깊이 만나가는 걸 통해서, 그걸 어떻게 깊이 만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숙시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수직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소통함과 더불어서 진짜 이 사랑을 알아가려면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는 것이. 그래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평생 살아보시니까 쉬워요? 어렵죠. 어려우신 것 같으네. 예.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도 사랑을 해봐야 돼. 이게 힘들거구나.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내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 사랑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그래서 다른 한 영혼,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어져서 영근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젖도록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게 쉽다고요? 어려워요. 그걸 위해 고생하게 돼요. 그런 삶을 통해 내 인격도 점점 제대로 익어가고 성숙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도 소통하지만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내 인격이 점점 성숙되어져 간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먼저 이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핍박 때문에 떠나왔지만 다시 가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 열정으로 더 힘쓰고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를 떠났다 이 말이요. 헬라어로 앞으로 된 테스 아프 히몬이란 뜻인데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판이 이게 고아라는 뜻이 고아.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고아처럼 됐다. 그 정도로 이들을 떠난 것이 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큰 아픔과 상실감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이 자기가 고아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보육원에 베이비 박스에 넣어놨어. 그 아이가 자랐어요. 어떻게 보통 아이들처럼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은가요? 부모님들 완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완전한 부모님이신가요? 그렇진 않죠. 그런다 하더라도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와 부모님 불완전하더라도 부모님이 손에서 큰 아이와 어떤 아이가 더 온전하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우리 교회도 불완전하고 우리 성도님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지지고 볶고 서로 부딪히고 사랑하고 요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성도들이 늘었어요. 유튜브만 보면 되지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처럼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난 바울은 자기가 고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만나려고 너무나 노력을 했는데 사탄이 이를 막았다.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가장 경계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게 뭐냐? 복음 사업을 가장 경계.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면 이걸 느끼게 돼요. 특히 주일을 앞두고 보면은 여러 문제 막 생기죠. 안 싸우다가 또 싸우고 가려고 하면 곧 문제 생기고 그런 거 생기죠. 그러면서 막 그런 거야. 왜 주일이면은 왜 이런 거야? 하필이면 주일 가려고 하면 이런 거야? 주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주일이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거나 걱정하지.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거 인식을 하시고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이지.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없는 삶이 더 문제예요. 나에게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천국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기차례 오늘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탄인데 사탄이 나만 안 건드려. 이게 좋아할 일이에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낳아두시는 그 상황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용사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시기 바라고 그 싸움에서 걱정 불안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 담대 용감히 싸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서 보려고 하느냐?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속색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 편지 쓰는 게 속색에서 쓰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앓이를 많이 했어요. 사도인 걸 인정도 안 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내 기쁨. 보람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 기쁨, 보람은 무엇인가요? 최고의 소망, 기쁨, 보람은 무엇인가요? 물질이신가요? 혹시 통장에 공이 몇 개 찍혔냐? 이게 중요하신가요? 명예인가요? 권세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아낌없이 섬기는 성도들이 자신의 최고의 인생의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인격, 영혼을 달아보는 기준이다. 저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달아본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겠느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 내가 사랑으로 성겨운 사람들, 성도들로 달아본다. 여기서 면류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디아데마,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온 건 스테파노스 월계관인데 이것은 전쟁과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내 인생을 잘 살아.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결국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 평가 기준이 뭐냐? 나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나를 통해 주님을 본받아 깨닫게 된 사람들. 왕관에 꽂혀 있는 여러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보석들처럼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인생을 빛내주고 평가해주는 영광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평가가 어떠했든지, 역사의 평가가 어떠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평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인격이 그만큼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대로 본받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받았을까요? 기본적으로는 1장 6절에 보니까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뭘 본받았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벌써 두 번을 읽었는데 두 번을 읽으신 분도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 본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적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든 주의 사랑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곳에 전하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본업이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 전체가 다 그렇게 산 거예요. 목사 혼자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렇게 하려고 그것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생업도 한 거예요. 원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생업이었던 거죠. 그런 삶을 본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러한 삶을 본받아 따라오도록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 같이 본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본받는 것 말고 오늘 14절에는 좀 더 어려운 수준의 본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더 나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고난받는 삶도 고생하는 삶도 보훈을 받았다는 사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어떤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의 율법이 충돌하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이 복음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바울과 전도팀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미워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족에게 자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도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그 문화 속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점도로 돈 버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절 우상을 다 버리고 옳은 삶을 살아가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방인 종교 전통과의 충돌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또 고난이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도 이들은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절망했나요? 좌절했나요? 하나님 원망했나요? 어떻게 했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인정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찬양하는 때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들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우리는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이 받았던 그 동일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렇지만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는 거는 공짜일 수 있어요? 사랑을 받는 거. 그렇죠? 공짜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 공짜일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죠? 예. 평생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사랑하는 건 공짜가 없어요. 받는 거는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사랑하려면 다 해야 돼. 100%. 안 이쁘고 치사하고 다 받아줘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 볼 때만이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다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고난도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고생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복음 사랑하기 위해 고생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계 최고로 소문난 교회가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생이 거기에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고난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게 어떻게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생각 다시 해보겠어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게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막 속상하죠.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한 만큼 여러분 삶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물에 음식 만들려고 넣었는데 안 녹아. 나는 안 녹을래. 그럼 어떻게? 건져서 버려야지. 버려지는 인생.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 인생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소금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촛불이 밝히면서 자신이 녹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어떻게 녹아지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마음껏 섬기면서 마음껏 고생하면서 살다 보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세상의 최고 귀한 영혼의 열매들을 맺고 그런 인생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더 아끼겠습니까? 마음껏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녹여서 그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 내 인생을 녹이고 갈아 넣으며 살아봅시다. 오늘날의 힘들게 하는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 너무너무 그로 인해 힘들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은 십자가 속에 부활이 숨겨져 있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들어가고 나오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지금은 죽는 길 같고 지금은 손해 보는 길 같고 많은 길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달아보는 그 인생의 저울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이 섬긴 그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꿈꾸며 묵묵히 사랑을 위해 섬기기 위해 고생을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 사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영혼 나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값진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내가 행복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듯이 나도 주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섬김의 고생의 길을 걸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제대로 알고 더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오늘도 사랑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발버둥치기 원하는 애쓰기 원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438장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 경험하고자 기쁘고 감사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깊어지는 눈으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때로 육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생명받쳐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강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안식일적 삶 11조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귀한 이 헌금들을 받으시고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구제와 주정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서가며 복음이 다음 세대와 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손길에 더 넘치게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원하기는 몸이 아파 누워 있는 우리 성도들 몸이 회복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성도와 함께 주님 그들 또한 제 강건함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하는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사랑 동산교회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과 육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능력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